꽤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은 아마도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나 혹은 연휴 기간에 TV에서 이렇게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를 감상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912년 4월에 대영 제국의 위험을 뽐내는 이 타이타닉호가 건조되고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향해서 출항을 합니다. 나름 이 배는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결코 이 배를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배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출항했다가 이틀 만에 빙산과 충돌하고 침몰하고 맙니다. 2200명 중에 700여 명만, 한 705명 정도만 겨우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100년이 지나고 2014년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안산에 많은 학생들이 탔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300여 명의 그런 학생과 승객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배, 항공기, 자동차 아무리 완벽해도요, 자연재해 앞에서 그리고 인간의 부지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하고 또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사람이 자만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결코 완벽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절대로 사고를 하지 않는 그 한 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방주입니다. 하나님 설계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만든 방주는 인류가 경험했던 그 어떤 재해보다도 큰 재해, 대홍수의 그 재난을 겪으면서 결코 그 배에 탔었던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많은 짐승들은 결코 생명의 위해를 받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육적 인생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영적 인생이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기나긴 항해를 떠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노래한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나긴 항해를 우리 모두가 시작했습니다. 머나먼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의 배에 올라탄 승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나긴 항해를 완주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육신의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천국 가족으로서 우리는 구원의 한 배를 탄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배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멸망의 대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에 대한 심판 이전에 심판에 대한 약속 또 배를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노아에 대한 소개를 보게 되면은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온전하고 건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대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할지라도 사람의 어떠한 의로움으로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방주라는 이 배를 통해서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고하고 나무를 깎고 다듬고 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방주에 살 짐승들이 먹을 식량들을 구했습니다. 120년 동안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구원받기 위한, 살기 위한 배를 만들기보다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짐승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주를 더불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와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굳게 닫으십니다. 직접 밖에서 닫으십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그들은 꼼짝할 수 없는, 방주를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40일 동안 주야로 세찬 비가 내립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리고 샘이 터져 솟아올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지면이, 온 땅이, 온 지구가 물로 덮여버렸다, 잠겨버렸다. 즉 방주 안에 노아 가족과 방주 안에 산 짐승들 외에는 모든 생명체가 다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방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품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모져 있는,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생명들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의 태 속에 태아가 어떤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위기, 그리고 그 어떤 힘듦에 전혀 요동치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들 임신한 산모를 보게 되면 입덧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힘들어요. 남자들은 몰라요. 근데 가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경우에는 아내 대신 남편이 입덧하는 경우가 아주 흔치 않게 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누가 입덧합니까? 산모가 입덧하죠.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지 못해요. 근데 엄마는 먹지 못하는데 태중의 아이는 그래도 열심히 잘 자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안정된 그 태 속에서 태어난 그 생명은 보호받고 자라가는데 방주가 그 모양이에요. 주변에 홍수 나고 바닷물결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물결 따라 거센 파도에 밀려 요동치고 있지만, 힘들 수 있고 배멀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생명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샘이 솟아오르고 모든 방주 밖에 있었던 생명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주님 품 안에 방주 속에 있었던 생명은 보존받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품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가만히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요청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 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천국의 새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구원의 한 배를 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품어달라고, 나 또한 주님 안에 거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자체적인 동력이 없어요. 요즘 배들의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배들을 보면은 노를 젓습니다. 노를. 혹은 돛을 달아서, 돛대에 돛을 달아서 그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배를
움직이면서 항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방향을 조정하는 키, 운전대도 없는 겁니다. 단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물에 잘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 형태의 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사람이 만들어질 뿐이고 사람의 그 생명, 그 방주 안의 모든 생명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가 있고 도시 있고 엔진이 달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운전대 잡고 내가 조정해 보리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조정했다라고 생각들지만 이리저리 휘둘릴 때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에 따라 때로는 누군가 곳에 있는 자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끌림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본 사람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하기보다도 내 뜻을 이루기보다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방주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한 그곳에서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결국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주 속에 갇혀져 있는 듯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정말 삶의 소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 방주 속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아기 모세가 한 100일 정도 키움을 받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어지는데 그 갈대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테바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이제 방주에 대하여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 대하여 히브리어로 동일한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아의 방주를 축소한 형태의 방주 모양과 같은 작은 상자, 그 상자에 돛이 달려 있습니까? 엔진이 달려 있습니까? 노가 있습니까? 아기가 들어누워서 아기 모세가 들어누워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결 따라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맡겨져서 이끌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구를 뒤덮은 대홍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노아의 가족과 그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나일강 물결 속에 모세를 구원하는 구원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 모세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도 깜깜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위기, 고난, 그리고 어려움 속에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과 낙심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방주 속에 갇혀 있는 듯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뭔가 보여야, 내가 느껴야 뭔가 내가 살아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어야 살아있다라고 여겼지만 방주 속에 있는,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이나 생명체들과 모세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 안에 품어져 있기만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그 생명에 대하여,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 상자인 거죠. 구원의 상자인 거죠. 구원의 방주인 거죠. 그 속에서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생명들이, 짐승들이, 그리고 갈대 상자의 모세가 안전하게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준비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은 사명,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런 가정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교회가 많은 것보다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복음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서 죽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은 바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복음의 티켓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갈대상자 속의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주 속의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럼에도 대홍수 속에서 선택받은 노아와 가족 그리고 육지의 생물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았다가 때가 되어 1년 후에 그들이 그 방주를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자격지심에, 또한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 가운데, 모세 가운데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한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결국에 그 품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회를 열어주실 거고, 무엇보다도 이 방주의 운영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고 내가 뭔가를 주도하면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좌절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란 없고 멸망이란 없고 구원받고 그 길에 형통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 속에 노아와 가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수 기간 동안 물 위에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다니다가 이리저리 물결 따라 움직여지다가 아라산에 머뭅니다. 세상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여지다가 천국 문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의 사명은요, 홍수가 지구 전체를 홍수로 물로 뒤덮였던 1년 동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얼마일까? 다행히 1년짜리는 아니에요. 1년만 살고 천국 가실 수는 없죠. 물론 때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으로 우리의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의 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주에 구원에 대해 올라탄 성도로서 우리는 구원하는, 살려내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직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에 탑승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부부와 그 세 아들의 부부입니다. 셈함, 야벳, 바로 8식구죠. 그들에게 있어서 방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그리고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올 한 해 가정을 취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애매하게 고난당하여 또 감옥에 던져졌던 바울과 실라가 뜨겁게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합니다. 한 영혼을 귀신 쫓아내고 살려줬는데 오히려 돈벌이가 막혔다라고 하는 그의 주인들에 의해서 고소고발 당하고 재판도 없이 그냥 내맞고 던져진 겁니다.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잠자던 간수가 일어나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깜짝 놀라 자살하려고 합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그 밤을 지키던 간수가 책임지고 그 죄수가 당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야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 바울이 불러 멈추게 합니다. 도망간 사람 없고 우리 그대로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그제야 불을 달라 하고 간수가 뛰어와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씻기고 또 먹이고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불러다가 복음을 다 듣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큰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쁨을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다른 가족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먼저 믿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 이 성에 구원받을 내가 지켜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해야 될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 이웃, 또 직장의 동료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멸망 가운데 추구한다, 견딜 수 없는 거죠.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내 가족 구원 지키지 못한다.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바울 사도조차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은 내 백성 유대인들, 나의 동족 유대인들, 저들이 강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 내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또 목장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오늘 이제 세 가족 소개해드린 우리 집에 네 분 또 마찬가지예요. 예, 친정의 어머님이, 장모님이, 또 누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야, 기도 응답 받았다. 진짜? 우리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라고요. 예, 정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 얻을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가족에게 다가가고 가족을 품고 그리고 이웃을 품고 동료와 친구들을 품고 기도하고 다가갈 때 복음을 전할 때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그 영혼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노아 그의 믿음과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더불어 노아만이 아니죠.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1년만 하더라도 지쳐 쓰러질 거예요. 근데 그 3층짜리 거대한 배, 길이만 135m예요. 그걸 3층짜리로 만든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120년 동안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 조롱도 함께 견뎌냅니다. 함께 1년간 40일간 비 내리고 그 출렁이는 거센 파도 물결에 배 안에서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함께 가족들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 함께 방주 밖으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누리고 축복된 삶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성공은요, 그 혼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마음이 하나된 아름다운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와도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그 어떤 생명력이 확장되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제한된 공간이에요, 방주는. 교회라는 이 예배당, 이 저도도 제한된 공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제한된 공간이에요.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뭘 성장하고 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닫혀 있어서는 안 되고 구원에 대해 올라탄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항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고 가정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라고 할 때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올 때 세상 속에 이제 땅이 드러나면서 그 땅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하신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갇혀져 있어서는 안 돼요. 독불장군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거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틀도 내 인생의 틀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고 이 세상 열방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쓰임받게 될지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살려내는 또한 정말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아집, 고집이 있습니까? 새해는요, 좀 지난해까지 가지고 왔던 것들을 또 좀 올해는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계속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다듬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방주 속에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해요. 주님 안에서 꼼짝달싹 못해요.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내가 도전하리라 가지만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내게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 재능,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합하게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것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쓰임을 받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도 꿈을 갖도록, 비전을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또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설교 가운데 또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이거 꼭 이뤘으면 좋겠다. 아직도 죽을 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한 10년 후, 20년 후 너무 길면 잊어버려요. 앞으로 10년 그 안에 내가 이거 꼭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내게 생명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이루고 싶어요. 적어보셔요. 새해 소망 다 적었지만 제가 보는 한 제가 너무 쉬워서 금방 일주일이니까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 둘, 3개 정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거 이루고 싶어요. 2019년 새해 목표 하나, 둘, 셋, 4개, 나는 많게 5개까지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뛰쳐나와야 돼요.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 잠겨있는, 방주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열어주실 때 열고 뛰쳐나와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행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출입,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우리 온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도하고